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6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56장입니다.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구멍을 막고 문을 잠그고 날카로움을 꺾고 어지러움을 풀고 빛남을 다스리고 먼지와 함께하니 이를 알 수 없게 같아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가까이 하지도 멀리 하지도 못하며 이롭게도 해롭게도 못하고 귀하게도 천하게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하에 귀한 것이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일어났었던 성폭행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산길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 산길이 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 때문입니다. 벌건 대낮에 일어났어요. 거기 사람들이 출퇴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오가는 길이었는데 이 범인은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CCTV가 없는 것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녹음을 하는 23일이 범인의 신상이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하는 등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서 사망하게 한 사실과 같은 것에 비추어서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 도구와 같은 증거에 충분하고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라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이 범인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라고 국가적으로 결정해 놨던 건 꽤나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법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범인의 인권이에요. 인권이라는 건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 사람으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입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 인권에 대한 내용이 또 추가되고 변동이 돼요. 사실 이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군사정부 시절을 지나고 민주정부 시대로 변하면서 불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라서 그런지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아주 치밀하고 악독하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인도 인권적인 문제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기준을 대기도 하고요. 사회적 강자에게는 좀 더 관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 문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렵고요. 그걸 지키자니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직적인 힘과 세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은 안 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요. 이 애매한 인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조직들이 이런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명분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조직이란 건 질서가 필요해서 만든 건데 그 조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죠. 아주 애매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논란들도 있고 여러 논쟁들도 있고 여러 생각들도 있고 여러 사상들도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명료한 의미를 정의할 수 없는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사랑, 우정 같은 말은 우리에게 언어로는 존재하고 개념적으로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물이나 사과 이런 것 같은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쉬운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언어로는 표현되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라는 말은 이런 정의가 불가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말과 개념들을 철학적인 탐구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체로 드러나는 그 작업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채롭게 입장마다 상황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요. 정확하지 않은 결과는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사고가 있고 그 틀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틀이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데는 도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스스로를 가두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말하자면 감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철학이 다룰 영역을 추상적이지 않은 영역에 한해서 다루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곧 현실에서 대립하거나 비교하거나 증거할 수 없는 건 뺐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곧 현실적이고 실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또 비트겐슈타인은 그만큼 그런 추상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하게 입 닥치고 그냥 할 거만 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단정 짓지 말라라는 뜻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결론, 여기에 다다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노자는 아마도 이래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라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말하듯이 모르는 놈들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지고 앉아 있는 거고, 아는 놈은 그냥 아는 바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수정도 하기도 하겠죠. 노자가 살던 시대는 혼란스러운 정세를 보고 너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떠들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100가지의 학파가 있다라고 해서 제자백가라고 할까요? 그리고 100가지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너나 나나 내가 옳다고 다 떠들고 있었겠죠. 상대방 비판하고요. 노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입 좀 닥치고 그냥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앞서가라 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라 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해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릴 적에 다 배웠다고 하는데, 이 말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마음과 행동가짐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뭐가 조금 더 나은지 따지는 게 오히려 흑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요. 행동하는 것에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고, 생각이 있다면 행동하겠죠. 굳이 그걸 감추고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하고 명분을 찾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말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도 말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다 보여줬으니까요. 새 계명이라면서 말해주면서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고 다 보여줬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같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에 진짜 한숨 나오는 질문인데 낮아지려고 하는 놈이 나은 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걸고 넘어지니까 가이사 거는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또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가지고 이거 율법대로라면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와, 명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나은 건지 다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그냥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5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구멍을 막고 문을 잠그고 날카로움을 꺾고 어지러움을 풀고 빛남을 다스리고 먼지와 함께하니 이를 알 수 없게 같아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가까이 하지도 멀리 하지도 못하며 이롭게도 해롭게도 못하고 귀하게도 천하게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하에 귀한 것이 된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